갈라디아서 우리 창세기와 마가복음을 한 장씩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또 비슷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관계로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신약에는 갈라디아서를 중간에 함께 넣어보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신약 27권이거든요. 이 27권을 반지에,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교한다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한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있는 부분이 신약 27권 중에 어떤 성경에 해당이 될까요? 다이아 반지라고 하면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있는 부분 27권 중에서 네, 맞습니다. 로마서입니다. 그건 누구나 로마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면 그 중에 다이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또한 이 복음의 진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마서를 쫙 압착하고 압축해서 줄인다면 어떤 성경이 나오겠는가? 당연컨대 갈라디아서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자유선언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유선언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성경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그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뭐 자유에 대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느 교단의 말이 맞다. 구원론에 대해서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 뭐 교단, 어느 교파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신학을 또 이야기해 누가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오늘은 뭐 교리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거든요. 자유의 실제는 뭔가? 자유는 누려야 합니다. 자유는 누리지 못하면 자유의 의미가 없어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이 자유는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는 거지요. 이 자유를 빼앗기면 자유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36년 만에 되찾았지만은 실제는 자유를 빼앗기면 다시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압축되고 잘된 성경이 뭔가 누구라도 이야기하죠. 이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었고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어야 했던 그 복음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뒤에 서자가 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서자 붙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서자가 붙었을까요? 우리는 서씨 집안이니까 서씨 붙으면 너무 좋을 건데 왜 붙었을까요? 서씨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성경은 서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붙는가? 우리의 편지를 우리는 서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지체의 글을 서간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문에는 영어 성경까지는 이 서자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독특하게 서자를 붙였어요. 왜 붙였을까요? 우리는 격식과 예의를 또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간문, 특별히 편지 형체의 성경 말씀은 서자를 붙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뭔가 하면 앞에 인사말이 나오는 이런 성경은 꼭 서자가 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편지라도 인사말 잘 안 붙은 거 이런 거는 안 붙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자가 붙은 거는 서자를 붙이면 좋을 것 같고 그게 공통적인 것 같고 서자가 안 붙은 성경은 또 어떻게 할까요? 안 붙이는 게 우리 한국에는 옳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서자를 다 붙여요. 어떻게 해요? 네? 이사야 하면 이사야는 서자가 안 붙었거든요.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뭐 욥기서 서자를 다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자가 좋아서 뭐 있어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안 붙이는 건 없는 거는 안 붙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붙였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붙였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와 같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편지이기 때문에 숫자 붙인다고 해서 문제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붙은 거는 붙여주고 안 붙은 거는 안 붙이는 것이 아마 더 우리 한국에서는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이기 때문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되죠. 머릿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참 자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인사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좀 특이한 인사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뒤에 한 번 더 반복되거든요. 뒤에 그 11절부터도 이것저 비슷한 게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인사를 하게 될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것 같거든요. 개척한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탄탄히 서 있던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전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없을 동안에 다른 사람이 싹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 잘하고 대단한 말을 합니다. 근데 복음에다가 다른 것 좀 섞어 넣어가지고 전하니까 홀깃해가지고 그쪽으로 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참 복음이 나옵니다. 네,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기네 하는 게 진짜 복음이다. 자기네들이 하는 게 진짜 복음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깎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깎을까요?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네? 야매 사도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사도 바울 그렇지? 하면서 그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어떻게 해요? 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게 될 때 어떻게 우리는 방어를 하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해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방어할까요? 보통 방어하면 학력에 대한 거 가지고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해요? 학력으로 방해하지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학교 졸업했다. 그렇게 하면서 가짜 졸업증까지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으로 변명하면 사도 바울은 변명할 게 있어요. 왜?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으로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사도 자격이 있다. 이런 율법을 내가 배웠던 사람이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연에 대해서 내가 어디 출신이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로마 시민권도 가졌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혈연, 나는 바리새인 중에 진짜 바리새인이다.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다. 아멘. 나는 어느 학교 나와서 사도된 게 아니다. 내가 어느 권력 받아가지고 권력의 힘으로 사도된 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명할 길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당당함은 학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당당함은 어느 학교 좋은 학교 나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상도 사람들 있는데 앞에서는 나는 경상도 출신이다. 그럼 얼마나 인정받겠어요? 예? 전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도 전라도 출신이다 하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되어지는 거죠. 복음 앞에서는 지역도, 혈연도, 학연도 하나님은 초월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한국이 이것을 아직도 초월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선거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해요. 복음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그 벽. 오직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정말 주님의 역사로 일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또 하나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혼자 뛰어나고 대단해도 되지 않습니까? 축구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거든요. 11명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력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가 월드컵에 다 못 나갈지 몰라요. 지난번에 떨어졌잖아요. 4강에서. 그 이유가 뭔가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11명이 하는 경기였다. 11명이 하는 경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더불어 하는 것이고 형제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혼자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혼자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혼자는 잘할 수 있어. 혼자는. 그러나 함께 잘할 수 있는 게 더 위대한 거지. 그래서 아무리 혼자 잘해도 함께 하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올림픽에 꽂히지 않습니까? 대단하거든요. 42.195를 어떻게 뛰어들까요? 네? 가슴 터집니다. 10km만 뛰어도 힘든데 42.195는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마라톤보다 더 인기 있는 게 뭔가 축구거든요. 아무리 혼자 대단해도 11명보다는 못하다. 네, 그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도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혼자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하면 되니까. 우리가 좀 약해요. 어려워요. 그래도 더불어 하니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연약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방법 함께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흐르는 눈물 옆에서 닦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예. 그 눈물과 슬픔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복음이 이런 기능을 상실해 가기 때문에 점점 힘든 것이죠. 여러 가지 약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사회처럼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회보다 더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이 든 거죠. 우리는 함께한다, 더불어 간다 하는 이런 형제의식이 있으면 되어지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라 불렀을까요? 성도들을 다 형제라 불렀어요. 형제. 그래서 형제 교단도 있습니다. 형제라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제님. 우리나라는 형제 자매까지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 그렇게 하게 됩니다만은 크게는 형제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 박해 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박해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이런 형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또 하나는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은혜와 평강이지요. 우리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 먹을 게 필요한데, 실제는 하나님은 알아요. 그것보다 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은혜가 없으면 딱딱해요. 은혜가 없으면 살벌해요. 멋진 사람인데 근처에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이래요. 까칠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러나 은혜가 들어오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좀 마음이 몽실몽실해집니다. 몽실몽실해서 그러면 좋은 점이 뭔가 하면 딱딱한 것은 강하지만 부딪히면 깨져요. 그런데 이런 거는 깨지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탁 받으면서 이게 완충작용을 하거든요. 우리 자동차도 보면 앞에 범퍼가 있지 않습니까? 범퍼 진짜 약합니다. 살짝만 부딪혀도 깨져요. 그 약한 걸 왜 달아놨을까? 이왕이면 쇠로 달아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쇠로 달아놨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쇠로 달아놨으면. 그런데 범퍼 그 약한 플라스틱을 왜 달아놨을까? 그런데 그게 그 약한 플라스틱이 사고가 났을 때 팍 깨지지만은 충격을 완화시키는 작용해가지고 큰 사고를 막아준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똑같은 환경이지만 마음이 좀 몽실몽실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그 삶의 여유와 살아가는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른 거 다 필요한 거 많아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은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뭘 내려주시길 원할까요? 은혜 내려주시기 원하죠. 나는 몸이 아파서 병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병은 안 고쳐주시고 왜 은혜만 주실까요? 네? 그게 더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먼저 받을 것은 은혜다. 먼저 구할 것은 은혜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 살아가기 정말 힘들거든요. 아니 저런 대단한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지금은 잊혀졌습니다만 우리 젊었을 때는 마이클 잭슨이 어마어마했거든요. 팝의 황제였습니다. 모두가 뭐 마이클 잭슨 따라했던 그런 때인데 그런 훌륭한 뭐 세계적으로 뭐 흉내낼 수 없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요? 공연을 앞두고 그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요.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뭘 맞아야 잘까요? 프로포폴을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프로포폴이 언제부터 났는가? 그전에는 그런 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마이클 잭슨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아야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공연 이제 준비 다 해놨거든요. 공연 준비 다 해놓고 전날인가 그런데 그때는 아마 스트레스도 있었겠죠. 맞았는데 주치의가 있거든요. 옆에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세게 놔달라는 거예요. 더 세게 더 넣어달라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더 해달라니까 더 해달라니까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치의를 그래 막 살인죄로 고소하고 그랬거든요. 주치의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했는데 더 놔달라고 그러더라고. 더 놔달라고 그러더라고. 더 놔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모든 걸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뭐부터 하라고 했을까요?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쫙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우리는 뭐는 있을 수 있어요? 평강은 있을 수 있다. 빚쟁이들이 달려들어도 어떻게 해요? 평강은 있을 수 있어요. 예? 죽이려고 나를 달려들고 막 악플 달아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누가 이길까요? 평안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아무리 달려들어도 무릎들어도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은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을까요? 잠을 잠을 주신다. 단잠을 주신다는 거죠. 그 정도 어려우면 잠이 안 와요.
조금만 열받아도 잠이 안 오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잠이 안 오는데 그런데 당장 죽을 판이에요. 쫓아오는데 그런데 자네요. 네가 이 상황에서 자빠져 잠이 오냐고.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잠이 온다고. 이야,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전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평강은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평강은. 정말 비가 오다가 이제 그쳤는데 비가 쏟아지듯이 평강이 쏟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평강 쫙 받으면 비를 잘 몰라요. 그러나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알아요. 이걸 쫙 받으면 해가 딱 뜨면 어떻게 해요? 쫙 나무들이.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주시는구나. 이런 장마를 주시는구나. 이런 햇볕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정 위에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뭔가? 하나님 아버지 뜻은 그 4절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약합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문제, 그 아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아멘. 그 문제 정도가 아니고 뒤에는 나옵니다. 우리 죄를 대속. 대속은 어떻게 해요? 대신 속해준다.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서 우리를 구원해준다는 거거든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0,000원의 빚을 짓는데, 빚을 짓는데, 빚을. 예?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대신 갚아서 속해줬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왜 됐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거기에서 건지기 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 뜻을 충실히 이행하여서 그대로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돌아서서는 저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우리를 건지기 위한 계획이었군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였군요. 정말 믿음으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주셨던 바로 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아픔은 우리의 이 고통과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영광의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아멘. 영광의식을 가지지 않고 왜 나만 힘든가요? 왜 나만 힘들게 하지요? 왜 나만 미워합니까? 그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 혼자가 아니다. 힘들지만 혼자가 아니고 함께한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면 못 견딥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고 더불어 손잡고 나아가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베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